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염원하며 여는 연등축제. 잠시 후 무수한 빛으로 서울의 밤을 장식하게 될 연등행렬을 위해 수많은 불자들이 모여 사전 무대를 한껏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연등지혜상은 한마음 선언 무궁화 등입니다.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끊임없이 한마음 선언은 매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름답고 장엄한 등으로 표현하여 연등축제의 가치를 드높이고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문 인력이 만들었다는 오해를 살 만큼 해마다 뛰어난 작품들을 선보이고 많은 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감동을 주는 한마음 선언의 활약상에는 과연 어떠한 힘과 노력이 숨어 있을까요? 올해도 곳곳마다 아름답고 따뜻한 연등이 환하게 피었습니다. 연등불에게 7송이 연꽃을 공양하고 성불알이라는 수기를 받은 유동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보된 대중들의 마음을 모아 주지스님께서 한마음을 상징하는 흰 장미를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겠습니다. 어느 해 부처님 오신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육법 공양을 올린 후 큰 스님께 법문을 청하자 여느 때와 달리 벅찬 마음을 가누지 못하시고 한참 동안 말씀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마음이 벅찹니다. 항상 왜 이러죠? 부처님 고행하신 길과 수많은 대도사들이 길을 걸으신 그 뜻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 벅차서 그럽니다. 연등불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자불 연등불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처님이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게 자기 자불의 연등이, 연등이라는 뜻은 그렇게 초를 태우듯이 태워서 그 불을 더불어 같이 밝혔으니 연등이 아니겠습니까? 너는 그래서 연등부처가 너는 모두 아버지 어머니 종합해서 모두 석가모니가 너는 되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대로 그런 거니까 주고받은 사이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오신 날이라고 연등을 밝히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동시에 둘이 아니라는 뜻을 연등으로 표현하는 날입니다. 이날 스님이 삼키신 눈물의 무게가 얼마만큼일지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스님에게서 느끼는 감사함과 같을까 조심스레 짐작해 볼 뿐입니다. 우리 연등 행사를 조계종으로 주최를 해서 연등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연등 행사를 하는데 우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거는 물에다가 연등을 띄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등과 연등이 어떻게 두르겠느냐 이겁니다. 이 마음심 즉 말하자면 심지에다 불을 댕기면은 바로 인등이자 연등입니다. 연등에다 불을 붙이니까 인등이 되죠. 스님의 말씀이 동기가 되어 한마음 선원은 당시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이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때부터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상 제작부터 등 제작과 안무까지 모든 신도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했지만 처음부터 기술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역사는 특히나 앞서서 고생한 사람들의 땀과 노력을 발판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죠. 박근영 거사는 장엄등 제작의 시스템과 전체 연등불사의 운영 체계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법당등 하려다가 그때도 등을 만드는 기술이 너무 부족하니까 법당등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주꽃등도 보면은 연잎도 등이 아니고 그 동그란 구가 3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주탑 그걸 형성했고 우리 선원의 로고를 상징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를 뒀지만 밖에서는 저게 뭐냐, 저게 무슨 등이냐 이렇게 되게 의아해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여러 개 부족한 점이 많았었죠. 역량이 있고 소질 있는 사람이 오면 조금 그럴듯하게 만들어지다가 또 이제 그 임원단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이제 바로 이제 다 없어져 갖고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서로 이제 방황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등은 뭔가 좀 체계를 잡아두지 않으면 계속 이 부침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더라도 이 체계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나가는 그 역할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단, 그다음에 제가 신도에 다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초파회를 준비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 거를 뭐 주지스님, 큰 스님 모시고 뭐 점등신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스님과 모든 선원 신도들에게 신고하고 그다음에 행사에 나가는 게 그 우리 선원이 계속해서 이 끊어지지 않게 이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걸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 논의를 되게 스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한마음 선원의 점등식은 신행 단체별로 준비한 등에 담긴 뜻을 함께 새기며 만든 이들의 마음이 공덕으로 돌아가고 세상이 더욱 밝아지기를 마음내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마음 선원 본원의 청년회에서 공부하던 청감 스님은 몇 년간 장엄등 불사의 책임자로 심부름을 한 후에 출가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한 건 2004년 초파일 때, 그때부터. 그때는 참 밤도 많이 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걸 다 몸으로 시간으로 때워야 돼서 저도 그때는 참 정말 행복하게 했었어요. 그때 2005년도에는 이제 그 즈음에 이제 우리 삼마음선언에서 이제 공생관이라고 이제 지수화풍 4대에 대한 특히 지구 안전에 대한 그 관을 많이 할 때였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 사건 사고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물과 불 바람이 원만순환하여 공용으로 물이 불어나지 않고 모든 생명 살림살이 사고 나지 않고 가난하지 않게 하는 그런 그 발언들을 뭐 법당에서 사시 때 축원문에도 들어가고 그런 관을 되게 많이 할 때였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등을 만들게 되냐면 그 등이 단지 아름답고 보이는 모습으로
참 이 세계를 장엄하는 그런 장엄등이 아니고 그 장엄등이 가지고 있는 공능 그런 역할들이 이제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 한 역할이 이제 그 등을 만듦으로써 이 세계가 더 좋아지고 이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림살이도 더 좋아지고 물론 등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자리도 밝아지고 의식도 높아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등을 만들기 때문에 그 등이 또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또 그걸 믿었고 또 그런 부분에 의미를 이제 부여해 주신 분이 이제 우리 큰 스님이시고 그런 심부름으로 그때 있었던 스님들이나 뭐 소임자들이나 또 참 청춘을 바쳤던 법우들도 그렇게 등을 만들었죠. 그 만들고 나서 이제 그 등에 대해서도 이제 스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죠. 하늘에서는 싱그러운 모든 부귀영화가 내리고 땅에서는 좋은 길이 나서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빌면서 우리가 전 세계에도 물과 불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관할 때 물과 불이 나쁘게 되지 않도록 관하시라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게 그냥 만든 거라고 절대 깔보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양으로 형태로 주어진 어떤 그런 모습이지만 그것이 그 모습 너머의 작용을 분명히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게 작용하게끔 당신이 저만을 해주시는 거고. 이제 우리 7명이 또 모든 것을 제거해주고 정말 맹긴 거라고 해서 깔보시지 마시고 정말 모든 걸 두루 살필 것입니다. 거의 한 5개월이죠, 그죠? 5개월 정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등을 만드는 장엄등을 만드는 제작 과정 전체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각자 개인적으로도 많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죠. 각자 자기들이 겪게 되는 경계들도 있고 또 환경적인 변화도 생기고 또 힘든 시기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그렇게 내가 한 손 한 손 보태고 참 내가 한 땀 한 땀 같이 했던 그런 것들이 그 모여진 그 작업 결과물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각자가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작은 것 한 부분 해나가는 거지만 그게 모여가지고 성과로 나타났을 때 그 등이 완성되고 수레 위에 올려지고 모든 참 대중들께 사부 대중 앞에 선보이고 또 우리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등을 바라봐 주시고 참 점등해 주시고 애썼다 항상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참 애만히 썼다 이야기해 주시고 착하다 이야기해 주시고 잘 될 거다 그런 말씀 꼭 해주셨고요. 그런 걸로 이렇게 다 해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들 복 많이 받아요. 감사합니다. 스님들 건강하세요. 걱정하는 거는 여러분이 아니겠지만 다 여기 분들도 빠지지 않고 이게 앞장서겠다 합니다.
한마음 선언의 국내외 지원은 그 규모와 방식의 차이는 있어도 큰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진하며 연등에 담아내려는 노력은 다르지 않습니다. 울산 지원은 특히 조계종의 전통등 연구회에서 강습을 받으며 일찍부터 장엄등 제작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울산지원이 한 2006년부터 큰 스님 말씀을 담은 그 등을 우리도 본원하고 똑같이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울산에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면 약간 이쪽에서는 좀 보수적이고 그래서 우리 한마음 선원이 한마음 선원 신도회라고만 가입이 돼 있고 사찰로서 사원연합회 가입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제등행렬 나가는 것도 한마음 선원 신도회라는 그런 단체로 나가는 형태가 됐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장엄등 불설에서 그렇게 나가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한마음 선언에 대한 그런 이미지 아니면 위치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사원연합회 가입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숫자는 적은데 본원 수준으로 하니 얼마나 그 많은 역할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 그럴 때마다 이제 큰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 전달해 드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법문 중에 하나는 좀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 본원에 이제 계신 스님이 신도님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이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냐고 스님께 여쭈었을 때 스님께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그렇게 가게 하는 건데 스님께서는 그렇게 큰 뜻을 가지고 인도해 주신 거죠. 뭐 가령 제가 이제 있을 때 이제 만들었던 우리 인등 같은 경우도 지수화풍 4대를 참 사방의 기둥으로 두고 지구를 참 한 손으로 좀 굴려가는 그게 저 우리의 마음자리고 그렇게 함으로 그게 그냥 단지 그냥 아 멋있다가 아니고 그렇게 이 지구가 그렇게 부처님의 그 마음자리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지수화풍이 그렇게 원만하게 순환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낸 거거든요. 태권부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태권부이 멋있어서 만든 게 아니라 그 태권부이 손에 금강저를 쥐어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금강저가 모든 번뇌를 무찌를 수 있는 부처님의 반야의 지혜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태권부이가 뭐 나쁜 사람을 물리치는 어떤 그런 상징이라면 그것이 법의 세계에서는 바깥의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어떤 번뇌, 우리의 그 참 밝은 빛을 가로막는 그런 내면의 의식들, 업식들 그런 것들을 참 그 지혜로 그 태권부이처럼 강력한 어떤 그런 힘으로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금강 신장 같은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내고 그런 마음 담고 스님께도 그렇게 보여드리면 스님께서 또 그렇게 또 참 마음 실어주시고 모든 등들의 작업은 그런 마음으로 가지는 거죠. 그때 큰 스님께서 통일 신라 시대의 불교 문화를 이렇게 이제 제등행렬할 때 재현을 하라고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화랑도 옷을 입고 머리에는 왕관등을 쓰고 어른들 중에서는 앞장서신 분들은 왕이라든가 귀족의 옷을 입고 육복공양 등을 들었고 그 신도님들은 그 통일신라 시대의 의복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입고 제등행렬에 나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통일신라 시대의 그 불교 문화 그거를 이렇게 재현을 하면 우리도 그 시대에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 안에 그 잠재된 그 의식들이 깨어난다고. 통일신라 시대 때는 불교가 어떤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심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밝아지겠죠. 그러면 이 사회가 그 좋아진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등행렬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보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밝아지게끔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위치 우쪽으로 좌측으로 날개 원위치 우쪽으로 날개 원위치 자 번쩍 들어보겠습니다. 파도 천천히 이제 스님께서 계속 이렇게 이름을 주실 수도 없고 항상 저에게 뜻을 이제 주시지도 못하는 이제 시기가 오는데 그럴 때 청년들이 장엄등을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장엄등을 만들어야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공생, 공심, 공용, 공채, 공식하는 마음으로 더불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다못해 옷부터 우리는 지하에서 보살님들이 옷 다 만들잖아요. 그 모든 손들에서 다 우리 참 신도님들의 노력과 참 지혜와 열정들이 다 하나로 합해져서 정말 거대한 한 폭의 참 그 그림을 연출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는 정말 그것을 진짜 다들 한 마음이라는 마음으로 해가고 있고 그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그 한 마음 또 이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까지도 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내니까 이 우리의 제등 행렬이 그토록 참 장엄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봐도 뭔가 틀리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환희심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원초적인 힘과 에너지는 결국 우리가 하는 공부고 이 공부는 결국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멀게는 부처님의 그 마음 가깝게는 우리 스님의 가르침 또 우리 스승에 대한 스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 기꺼이 우리를 던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사실 선지식의 힘이죠.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왜 그렇게 아까 그 생각이 문제죠. 그러니까 야 이거 오늘로 정한 날이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이 다 공부하실 때 그 자기 몸을 태워서 공부해서 향으로서의 양식을 삼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너무나 벅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빼놓고 온 게 아닙니다. 또 그러니까 오늘 부처님 오신 날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부처님 오신 날 아니더라도 항상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날이 항상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날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으로 등을 공양하는 귀한 마음들에 스님께서 뜻으로 한 점을 찍으면 모두 한 마음 밝은 지혜의 연등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영롱하게 비춥니다. 그래서 선원의 연등불사는 모두 한 마음으로 화합하며 인등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등을 밝혀든 이들과 보는 이들이 함께 밝아지는 기쁨을 알려주신 대행 스님. 어둠을 물리치는 빛처럼, 밤에 피는 꽃 연등처럼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 빛나는 영원한 오늘을 살겠습니다.